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에 있는 내용, 칭의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교리요,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의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서 흔들릴 때도 있는데, 칭의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연약함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개선시켜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그 죄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어떤 습관적인 약함, 그런 죄성, 분득 이렇게 불현듯 나타나는 그런 죄성들, 그런 습관적인 죄악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까지 던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내지 더딘 것일까? 물론 우리가 기만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칭의의 개념을 이해할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큰 어떤 태동과 같은 역할을 한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캐톨릭에 대항해서 개신교의 차별화를 둔 가장 중추적인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언어에 이렇게 좀 덫에 걸려가지고 그럼 개신교는,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은 행함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자꾸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렇게 장로교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과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올바로 모든 순서에 맞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중대한 교리인데, 칭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칭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영혼에게서 어떤 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어떤 그런 헌신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칭의의 온전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라는 것은 단순히 말장난처럼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날 머리로 어떤 지식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잠깐 이해하고서 그냥 그 어떤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나 오늘 믿을게요 라고 그래서 그 칭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칭의는 그냥 말이 먼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칭의가 일어나기까지 그 내면에, 인간의 내면에 먼저 참신앙이 수반되어짐으로 인해서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써라는 그 전제는 인간의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나누면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이런 신학적인 주제는 사실 이건 조직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그 깊은 그 속내를 다루는 아주 진짜 조직적인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으로 말하면 해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조직신학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는데 근육이 알고 보니까 이런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해부학이고 그게 신학적으로 이제 환원했을 때 조직신학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단순히 그가 말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고백, 그런 말로 고백된 그 한마디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까지 그가 진실로 믿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심령 안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들,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조직신학을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신학자들의 그런 지론, 하나의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겉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죽었던 영혼이 깨어난 상태로 돌입했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어떤 립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고백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는 어떤 내면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과 의지의 방향성을 보고는 구원을 우리는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엄마 품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밖에 없고 또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진정으로 그 믿음이 일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그가 아직 신앙적으로 여물어가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도 아직 많이 그런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징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무르익지 못한 그의 어떤 행실, 이것 한 가지만 놓고는 그가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칭의는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는 중생이라는 내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오는 어떤 법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생했어요. 근데 여전히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변화되는 상태를 보고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에 이미 단회적으로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 죄성은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고 그의 완전함은 영화, 완전히 천국에 이르렀을 때의 영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법적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의로운 존재다.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다.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을 이미 누군가가 다 지불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칭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라는 것은요, 칭의라는 것은 현재의 그런 지금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찰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를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칭의의 혜택과 결과는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칭의의 혜택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으로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칭의를 받은 영혼은 반드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행함을 등한시하고 행함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화의 그 과정은 이 사람이 받은 칭의가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사람 안에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그 내면과 그의 삶의 그런 외면적인 표면적인 삶의 그런 발자취 속에서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발걸음 그리고 진실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캐톨릭의 칭의와 개신교의 칭의의 개념 차이를 이렇게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카톨릭은 개신교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캐톨릭도 분명히 칭의를 이야기하는데 칭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길래 개신교와 어떤 신앙의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캐톨릭은 칭의라는 것을 입양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칭의의 과정은 믿을 때 한 신자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칭의의 과정은 시작되었지만 공로로서 그 칭의를 완성해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캐톨릭 신자들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들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그런 성령의 그런 감화 가운데 정말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전, 그런 사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례전이나 교회 의식을 많이 의존해서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채워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대리적인 그런 어떤 충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캐톨릭의 구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분명해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공로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되는 칭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과거에 믿는다고는 했지만 지금 내가 정말 구원의 그런 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게 칭의를 바라보냐면 칭의의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추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요구 사항들이 수반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 자녀됨의 확신 속에서 이제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로서상 어떤 믿음으로서 이제 칭의가 시작되었는데 공로로서 칭의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 사상은요, 자칫하면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빠져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캐톨릭에서 나타나고 있죠. 뭐 캐톨릭 중에서 간간히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캐톨릭 교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캐톨릭의 중심 세력이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캐톨릭의 기조를 보면은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기조 속에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채워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빠지게 되는 오류와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나중에는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이 공로로서 어느 종교를 갖고 있든지 인간의 공로로서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신심과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의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신심 아래 선행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까지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칭의를 논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빠지는 끊임없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죄악과 미래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순간 다 우리가 사함받았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은연중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오직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우리는 현실적으로 더 극대화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질문들, 그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 죄를 경홀히 여기는 인간이 과연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대두가 되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하심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인간이 그릇되고 좀 실수하고 죄악된 일을 할 때에 의롭다함이 취소된다거나 다시 정죄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다고 한 그 다음 날 내지 한 열흘 지나면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어 버리고 아마 남아날 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5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여기에 죄인들의 소망과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정죄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설령 그가 연약함에 어떤 이렇게 주기적으로 빠지는 그런 연약함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죄를 멀리하려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징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라는 그 개념이 징계가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것은 미래에 지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어떤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방지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등한시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좌시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쓴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어 가시는지요.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했을 때, 거짓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해야 용서해 주시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죄악을 실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은혜로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그런 요소는 무엇이냐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임재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자비를 한번 맛본 성도라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 자비를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그는 죄 가운데 뒹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쓰디쓴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품어주시고 더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치하해 주시는지, 거듭난 사람,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또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악을 사랑하기보다 이 영적인 그런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완전한 보존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우리 안에 중생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확신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 내면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 빠질 때에 그러한 것 때문에 다시 기초로 돌아와서 계속 기초의 벽돌만 쌓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초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그 교제의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 문제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녀다운 자녀로 빚어지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좀 연약함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과 씨름을 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직면하며 다듬어져 가는 것도 바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질적인 세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 키워보면 늘 찡찡대고 이유 없이 반항하고 그렇게 부모를 성가시게 하지만 꾸중하고 때로는 체벌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얼르고 달르고 그런 막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가 화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 그 자녀와의 트러블이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의 친밀함의 문제이고 더 좋은 관계로 나가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칭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자녀다운 자녀로서 빚어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는 그 고민들을 가지고 늘 기초만 새롭게 쌓는 그 구원의 초입에서 왔다 갔다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확고한 그 고백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는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더 은혜롭게 처리함 받고 온전한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섬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